이른 새벽 새벽 기도회로 모이신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절 먼저 외우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이제 12살이 된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관한 이야기는 방금 읽은 누가복음 본문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갔다가 거기에서 계속 머무시는 바람에 그 부모님이 떠났을 때 같이 가지 못했고 나중에 다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찾게 된다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쯤으로 읽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릴 적의 에피소드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냥 작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취급되고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짧게 기술된 이야기 속에는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아주 귀중한 교훈과 가치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훈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표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상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은 뭐 늘 사는 게 그날이 그날이고 일상이 일상인데 무슨 뭐 특별한 게 있고 그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 생각에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열도 굉장히 뜨겁지만 교육하는 방식도 참 특이한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약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를 해서 모든 교육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이가 5살만 돼도 벌써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쉐마 이스라엘의 구절들을 읽고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할렐시라는 것을 읽고 외우게 하는데 보통 시편 113편에서 118편 등등을 이렇게 읽고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오경을 꾸준히 읽게 하는데 이제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때쯤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그런 아이들도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성인식을 하면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이제 독립적으로 회당에도 나가고 거기서 대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봉독하면서 어엿한 멤버십을 갖고 그 회당의 구성원이 되면서 모든 종교적인 책임을 어른들처럼 스스로 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전까지는 아이가 그저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일들에 참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식의 성장과 독립으로 인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자식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정말 홀가분한 그런 느낌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첫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인식을 1년 앞둔 12살이 되었을 때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율법에 보면 모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율법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러나 마리아는 그녀의 신실한 믿음을 따라 남편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로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 채우면 꼬박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고 삶의 패턴이고 그들의 일상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로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라서 이것은 그 가정의 그냥 한 문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모를 따라서 전례대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상 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성도의 영성을 길러주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습관을 기르게 되면 삶에서 다른 유혹들을 차단하고 또 거룩을 향하여 꾸준히 나가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일상의 생활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신앙생활에 충실하라.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이란 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때를 따라 예배드리고 그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거기에 마음을 쏟음으로써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은 보이지 않게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굳이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을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신 분이 아닌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어릴 때부터 또 총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절기가 끝났을 때 일행을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계속 남으셨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 선생들 중에 앉아서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그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 어린 예수님의 지혜에 아주 놀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릴 때에 사람들이 그 지혜에 놀랄 정도로 아주 총명하고 그렇게 똑똑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공생애의 때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유년 시절에는 성전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 입장이죠. 듣고 모르는 것은 묻고 또 선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는데 성전으로 오시니까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신 걸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도 평소에 회당에 드나드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회당의 랍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질문하고 랍비들의 질문에 또 대답도 하시는 그런 학습과 배움의 삶을 유년 시절 내내 가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무래도 시골의 회당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들이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특별히 이 6월절이라는 이 큰 절기에는 정말 유대에서 유명한 율법 학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성전 뜰에서
강론을 자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힐렐이라든가 삼마이 같은 그런 대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에서 어린 예수님은 마치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거기에 푹 빠져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질문하고 대답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끝나고 가족과 친지들이 다 돌아가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계속 머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충실되게 신앙생활에 임하셨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앙을 향한 이런 진지함과 충실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을 성전에 놔둔 채로 이제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요셉은 예수님도 당연히 그 일행들 중에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요. 그 당시는 부부가 함께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큰 절기에는 명절을 노리는 노상 강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친지들이 다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서 그렇게 행렬을 지어서 갔다는 얘기죠. 자, 요셉은 어린 예수가 아마도 엄마 마리아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이제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빠 요셉과 함께 예수가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보통 행렬의 앞부분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가고 뒷부분에는 이제 남자들이 따라가는 식으로 갔습니다. 이제 예수가 12살쯤 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12살쯤 됐으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이제는 아빠랑 같이 갔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서 이제 숙소를 잡으려고 가족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어린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정말 큰일 났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길을 되짚어서 이제 어린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을 선생님들 틈에서 찾게 된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게 성경이니까 사실 이렇게 점잖게 되어 있지, 사실을 마리아는 이때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것이고 아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를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너 도대체 아니? 이렇게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이제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통상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보통 이러는 게 이 상황에 맞는 아이의 대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뭔가 질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자, 그래도 적지 않은 12살의 나이고 또 지혜롭고 총명한 분이신데 그래서 분명히 부모에게 자신의 거취를 미리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래서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어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셨을까요?
부모가 찾을 줄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뭔가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고지를 받았죠.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어린 예수를 키우면서 젖도 먹이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키우면서 점점 그러한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고 퇴색되어 갔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예수를 볼 때 그저 내 자식, 그저 내 아들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을 채워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아들, 내 자식으로만 생각해 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최초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신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의 이 대답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읽은 49절 끝부분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요셉과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그 놀라운 기억들은 많이 이제 희석되어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구약의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이 무렵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 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아버지의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것들에 아버지의 일들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렵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졌다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충실하라. 하나님의 때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자, 만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의식이 없고 또 정체성의 깨달음이 없다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오면 되겠죠.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릴 때도 보통의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승이니까 그냥 다 제껴놓고 성경에만 충실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자각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장 하나님의 일에 나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당장 12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에 종교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성인식을 끝내고 나서 몇 년 후에라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더 일찍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조금 더 시기를 늦게 잡아서 그냥 20살 정도가 되고 청년기가 되었을 때라도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만일 10년 넘게 사역을 하셨더라면 좀 더 복음이 널리 퍼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차게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로 침묵 속에 계십니다. 잠잠히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러시나요?
무려 30세가 되실 때까지 18년 동안을 잠잠하시고 다른 일에 매진을 하십니다. 공생의 기간이 3년인데 18년이라면 6배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이죠. 자,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은 18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아들로서의 삶에 충실히 매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세상의 부모들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요셉과 마리아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들의 아들로서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제 공적인 삶, 즉 공생애가 아니고 그에 대비되는 삶, 즉 사생애에 충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삶에는 어떤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비중을 크게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사적인 삶에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고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수님의 10대와 20대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5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의 삶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18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동생들 넷을 돌보며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청춘기를, 인생의 황금 시절을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돌보면서 사셨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기간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였던 요셉은 그 세상을 떠났고요. 마리아가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과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 그래도 시골의 가난한 살림이 더 가난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 과부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 시대 그 나라에서 과부가 의지하는 것은 보통 장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 넷을 돌보며 사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청춘의 때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을 엄청 하면서 보내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도록 놔두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생애만이 아니라 사생애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내일을 위해 오늘 열심히 준비하는 삶, 이런 삶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사생활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사생활에 충실하라. 우리의 삶은 어쩌면 따분함과 정말 개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권태로운 일상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 별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가치들과 보석 같은 가치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평범한 일상과 또 가족의 책무들을 소홀히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았어도 그의 인간 부모들에게 여전히 순종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더욱 존중하고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상으로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과 같은 삶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믿음과 지혜가 자라고 또 마땅히 성장해야 할 것들이 더욱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